목회자가 되면 꼭 해보고 싶은, 설교해보고 싶은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리적 가르침이 가장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아마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로마서를 또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난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상보훈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산상수훈은 이런 거예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후대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전해져야 될 보배스러운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설교는 본문의 여러 군데를 뽑아서는 설교를 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산상수훈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긴 장도 아닌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산상수훈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산상수훈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성격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는데, 산상수훈은 너무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끌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 두려운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5장이 이제 산상수훈의 일부분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정당하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맞게 손해를 갚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냥 100만 원으로 갚으면 될 건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친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 가르침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이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거기서 무슨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교적 가르침은 이 정도는 돼야죠. 삶을 한번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돼야죠. 그런 가르침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직접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가르침과 삶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할 때 그 매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말씀, 두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어려운 점입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설교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설교자가 될 수도 없죠. 어렵습니다. 야, 너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사니? 항상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상수훈은 목회자들에게 너무너무 매력적이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너무 매력적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혹하기도 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라.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제 이것을 지지하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빼놓고서 다른 말씀을 먼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빼놓고서 다른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라. 이 표에 맞추자고 한다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야, 너무 매력적이지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말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작지 않은 큰 용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올해 표어가 이렇다고 한다면 한번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도 도전을 받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산상설교를 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대함을 가지고 한번 쫓아보시기 바라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첫 번째로 한 단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한 말씀 단어는 뭐냐면 복이 있나니. 놀랍지 않나요? 산상수훈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을 여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단어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 좀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설교 제목으로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5장 3절이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른다고 한다면 복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행복한, 요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감으로 채워진 모습, 그것이 이제 복이 있나니인데, 물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복,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오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복이 되어져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어려웠던 20대 때 하루는 의사를 만나고 왔어요. 정말 절망적인 이야기를 의사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대로 죽어야 된다면 그냥 죽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면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다 죽자.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는 걸 원하신다면 살려주시면 그럼 그 길을 가자 라고 제가 딱 이렇게 고백을 하자마자 제 안에 제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과 기쁨이 제 안에 훅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훅 들어오는 경험이 어떻게 저에게 느껴졌냐면, 제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들어와서 풍선을 너무 크게 불면 터질 수 있는 것처럼 제 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더 이상 아픈 것이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행복, 그런 복,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막 고생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다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아멘 안 하시네.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길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 뭔가요? 가난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돈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가난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은 훨씬 그것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물질적인 부족함일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 가난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 그것이 가난이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것이 가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족한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다 풍족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 듣죠?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배우들이 때로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얼굴도 저렇게 멋지고 몸도 저렇게 멋지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왜 그 사람은 자살을 할까?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딘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면 저분은 진짜 부족함이 없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제가 그렇죠. 그러나 제가 신방을 가서 제 생각에도 정말 저분은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 안에 내어놓지 못한 부족함,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가난이 그분들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풍요로운 삶이에요. 무엇이든지 꽉 찬 풍요로운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가난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데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난함이 도리어 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 가난함이 도리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의 부족한 부분들, 가난한 부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천국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인데,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복이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 가난,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죠? 천국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왜 복일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가요?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은 99가지는 다 채워졌는데 한 가지가 여전히 부족해요. 그것이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쉬운 질문입니다. 자, 웬만한 게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뭐죠? 천국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진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서 너무 멋지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 여기가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으로 채워진 그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그 세상, 그 세상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져요?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난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건강하지만 부족함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막 한번 뛰어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꿈에서 막 이렇게 뛰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이 다방구 아시죠? 다방구. 이제 옛날 오랜만에 이제 한번 들어보는데 다방구 나무 이렇게 이제 사이에서 하는 거, 그걸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뛰는 거에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어요. 다방구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런 막 열정이 생기는데 현실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족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완벽함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마 신나게 뛸 거예요. 신나게.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죠? 무엇인가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함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주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나온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풍요롭게 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성경의 말씀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생겼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젊을 때는 그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의 삶이 이미 그에게 이루어진 것 같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와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한 막내였어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제 왕이 될 약속을 받았습니다. 왕이 빨리 되면 좋은데 10여 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부족한 가난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적국이잖아요. 그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침을 흘리는 그런 부족함, 가난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보내고 나서 그의 가정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이 보면서 그의 마지막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겹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담아서 고백한 말씀일 텐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 많은 부족한 시간들 속에 다윗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그의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나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시편이 다 그렇게 끝나요. 부족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한 순간들이 오고 부족함을 경험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지만,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